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며 우리 인사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신년 우리 축복 특별 새벽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같이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신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기르신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신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신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더욱더 뜨겁게 박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 온 세상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하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주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2023년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강신호 담임 목사님을 기름 부어 세워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 모두가 은혜 받게 해주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 영광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며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를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네 번째 교회인 사대 교회, 원래는 5번째 교회지만 어저께 두아디라 교회 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같이 대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대 교회는 꽤 유명한 교회였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고,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핍박을 너무 많이 받은 교회였고,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에 빠진 교회였고, 어저께 배운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을 용납한 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사대 교회는 환난과 핍박이나 이단의 문제, 진리 수호의 문제, 이런 교리적인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대라는 도시는 지진이 일어난 이후에 새로 신축된 도시로 부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던 교회다 보니까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고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강남의 아주 큰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잘 사는 도시에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사대는 원래 리디아 왕국의 수도 클로이소스 왕 때 그 수도였었어요. 그 전성기가, 왜 전성기가 있었느냐면 사대라는 저 도시는요, 금맥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그러니까 금이 많이 발굴이 되니까 부자들이 많았고, 그리고 천연 요새입니다. 산으로 둘러쳐져 있어요. 도시가. 가서 보니까 산으로 둘러쳐져 있으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공격하기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 어떤 나라도 이 리디아 왕국, 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 부자 나라를, 이 사대라고 하는 수도를요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굉장하게 번영을 해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페르시아 왕 고레스,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 왕이 이곳을 정복하기 위해서 수산궁에서, 페르시아 수도인 수산궁에서 2700km 도로를 닦아요. 대단하죠. 그 옛날에 2700km를 도로를 닦아서 그 대군사를 이끌고 이 리디아 왕국을 치러 옵니다. 그런데 철옹성과 같은 이 천연 요새를 함락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성 바깥에서 이 철옹성과 같은 4대 도시를 침략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정비하면서 거기를 정탐하고 있을 때에 고레스 왕이 그 성을 정탐하고 있는데, 저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한 병사가요 보초를 쓰다가 조는 거예요. 한 병사가, 그 리디아 병사가 조는 거예요. 그 졸면서 여기 조시는 분은 아무도 없는데, 졸면은요 이게 끄떡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 투구가 벗겨져 버렸어요. 투구가 벗겨져서 성 바깥으로 투구가 떨어진 거예요. 그걸 고레스 왕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성 바깥으로 이 투구가 떨어진 거를요, 이 병사가 투구를 잃어버리면 혼이 나잖아요. 그래서 성으로 나가는 비밀문으로 나가서 그 투구를 주워 갖고 올라가는 모습을 고레스 왕이 봐요. 그래서 비밀 길을 알아내는 거예요. 그때 고레스 왕이 한 말이 뭐냐? 너희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그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그 말을 사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자기네들이 멸망받았거든요. 역사 안에 있던 이야기예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날 저녁에 이 이야기를 여러분, 사도 요한이 사대교회에 있는 사람들, 이 역사적인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사대교회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할 때 그들은 얼마나 뜨끔했을까요? 너희들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이거 우리 역사 안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날 밤에 고레스 그 페르시아 군대가요 그 길을 따라 도둑과 같이 올라갔어요. 4대 그 리디아 왕국을 멸망시켜버려요. 그래서 오늘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대 사람들은요, 역사 이야기 안에서 자신들의 조상들이 그렇게 당했던 일들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살았다 하나,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이 말 뜻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구절에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3가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살았다나 죽은 것을 모르는 것은요, 살았다나 죽은 자는 무슨 의미냐?
병든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병든 상태를 모르는 사람은 살았다나 이미 죽은 것 아니겠습니까?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각 증상이 올 때까지 자신이 건강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몸의 균형이 깨어지면 건강이 사라져요. 균형이 깨어지면은요. 근데 자신의 몸의 균형이 깨어진 것도 모르고 나는 이미 아직까지는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각 증상이 없어요. 자각 증상이 없다 보니까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이 뭔지 아십니까? 자각 증상이 없는 질병이에요. 암도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없어요. 제가 고지혈증을 갖고 있어요. 자각 증상이 없어요. 무서운 병이라고 합니다. 자각 증상이 없어요. 내가 아픈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결국 죽기 전에 병을 발견하게 되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상태예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4대 도시가 천연 요새이기 때문에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은 병사들로 하여금 나태함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나라가 병든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예전에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지금도 성령 충만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살았다 하나 죽은 것 아닙니까? 현재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예전에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도 거룩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살았다 하나 죽은 것입니다. 이미 교인들은 교회의 신물을 느끼고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 목사와 재직들은 교회에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예전과 같이 예산을 집행하고 교회 사업을 방만하게 늘리고 있습니다. 살았다 하나 죽은 것입니다. 결국 병든 상태를 깨닫게 되었을 때 이미 손쓸 수 없을 정도로 늦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저는 예전에 기타를 잘 쳤어요. 복음성가 경연대회도 나가서 동상도 타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타를 조금 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저보다 못 치는 거라고 제가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들이 기타를 유튜브로 배우고 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가르쳐 준다라고 기타를 손에 잡았다가 창피함만 당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손가락도 움직이지도 않고 제 손가락이 전부 다 여기에 굳은 살이 배겼었거든요. 근데 여자 손처럼 지금 부들부들해졌어요. 굳은 살도 다 없어지고 기타의 그 지판을 잡을 악력조차도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옛날에는 조금 했다라는 것으로 지금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병든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살았다 하나 죽은 것은 뭐냐? 허영의 상태입니다. 허영의 상태. 처음부터 아예 내용도 없고 포장만 신경 쓰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그 속에는 깊은 감동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어서 직분은 받았지만 복음을 위해 살겠다라는 헌신도 열정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자기는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허영입니다. 균형이 깨어진 사람은요, 그렇게 허영으로 살아요. 이민교회에는요, 거듭남이 없이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꽤 많아요. 꽤 있습니다. 그냥 한인 커뮤니티에 와서 한국말 할 수 있고 한국 음식 예배 드린 다음에 같이 음식 먹을 수 있고 그래서 한인 커뮤니티 때문에 모이는 것 때문에 그냥 즐거움 때문에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과는 상관없이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들도 연수가 차면은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 직분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회심의 사건이나 성령 충만의 사건이 없어서 교회에 결국 큰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어떤 안수 집사님이 목사님을 멱살 잡고 끄집어 내렸어요. 강단에서. 교회에서 있던 일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어도 아직까지 자신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인간적인 계산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멍들게 합니다. 허영입니다. 자신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고 있다라고, 의롭다라고 그 마음속에 허영이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살았다 하나 죽은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망치 소리가 성전에 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것은 예루살렘 성 바깥에 나가서 나무와 돌을 쇠 연장으로 다듬었기 때문에 성전 공사하는 곳에서는 망치 소리, 쇠 연장 소리가 나지 않냐고, 성전 안에서는요 그냥 끼워 맞추는 것밖에 하지 않은 못질 소리 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6장 7절 말씀입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소리가 나서는 안 돼요. 근데 교회에서 소리를 내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새신자들이에요? 아니요, 오래 다녔다라고 하는 재직들이 교회에서 소리를 낸단 말입니다. 왜 소리를 낸 줄 아십니까? 허영이에요. 자기가 의롭다라는 거예요. 살았다 하나 이미 죽은 자입니다. 자신이 교회를 잘 알고 있고 말씀을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을 잘 안다라는 허영 속에서 교회에다가 소리를 내고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절대 소리가 나지 않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허영에 빠져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처럼 겉모습만 기름져 보이고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는 것, 허영입니다. 굉장히 거룩하고 정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할 것 같은 사람인데 이야기해보면 그 안에 진실함이 없어요. 진리가 없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허영이에요. 남들에게는 헌신을 강요하면서 정작 자신은 그 어떤 헌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허영입니다.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는데 실상 알고 봤더니 그 속에는 세속적인 것들로 꽉 들어차 있어서 존경할 만한 가치가 없어 보이는 교역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허영이에요. 처음부터 속빈 강정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속이 꽉 찬 실속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속이 꽉 찬 실속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살았다 하나 죽은 사람들은 허영으로 차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살았다 하나 죽은 사람들은 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허영과 비슷하겠지만 조금 틀려요. 과장의 상태입니다. 과장은 침소봉대하는 것을 얘기해요. 별것 아닌데 굉장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작은 일인데 큰 문제인 양 부풀려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것도 과장의 잘못된 일이겠지만, 자신이 별것 아닌데 자신을 굉장한 것처럼 과장해서 부풀려서 아주 자기가 잘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자랑하는 것, 그것도 살았다 하나 이미 죽은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들통나면은 다 끝장나기 때문에 그래요. 들통나면은. 성도님들께서 저에 대해서 칭찬하는 소리를 제 아내가 듣게 된다면 어떨까요? 아, 목사님 너무 말씀도 잘 전하셔. 얼마나 온유하신지 몰라. 얼굴도 잘생겼어. 집사람이 기분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목사님 성격도 너무 좋은 것 같아. 기분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속으로 그럴 것 같아. 한번 살아봐.
소문이 무서운 이유는 실제보다 과장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보다. 요즘 일산순복음 영산교회 소문이 여러분 어떻게 나고 있습니까? 소문이 좋으면 교회는 당연히 성장합니다. 저는 그런데 가끔 너무 좋게 나는 소문이 조금 두렵기도 합니다. 설교가 좋다고 해서 교회에 왔는데, 사랑이 넘친다고 해서 교회에 왔는데, 설교에 별로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교회에 별로 사랑이 없다라고 그렇게 여겨진다면 양치기 소년처럼 거짓말한 게 돼버리고 마는 것이고, 사람들은 결국 상처만 받게 되고 결국에 불신자들은 그런 소문을 이제는 믿지 않게 될 것이고, 더 좋은 소문이 나더라도 그 교회는 원래 가보니까 그렇지 못하더라, 원래 내가 들었던 소문보다 별로 못한 것이더라 라고 한다면요, 저희 교회에 오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저는 소문을 좋게 내지 말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문보다 실속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계 대부분의 교회 지도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한국 교회의 부흥의 비결입니다. 한국 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그렇게 많이 큰 부흥을 했을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의 1위부터 10위까지 안에 6개의 교회 이상이 한국 교회에 있대요. 대단하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도 한국에 있고요, 장로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도 한국에 있고요, 감리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도 한국에 있고요, 성결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도 한국에 다 있어요. 모든 전 세계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들은 한국에 다 있습니다. 저도 한국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경이롭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에 빠져서 옛날의 금잔디 생각하면서 아직도 사대교회처럼 건강하다라고 착각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과장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데,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은데, 살았다 하나 실상 죽은 자 아닙니까? 주님의 책망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전의 모습만 생각하고 지금 병들어 있는 모습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면 착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책망에 마음을 열고 깊이 반성해 봐야 됩니다. 왕년에 내가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은 전혀 기도하지도 못하고 봉사하지도 못하고 있다면 살았다 하나 죽은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대교회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이에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대요. 열정이 식은 것이 온전하지 못한 것이겠습니까? 거룩하지 못한 것이 온전하지 못한 것이겠습니까? 완전하지 못한 것이 온전하지 못한 것이겠습니까? 온전함이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연약함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함은 온전함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조차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연약하지만 그래도 주님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은 우리를 온전하다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조차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타협하면서 세상에. 저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까 두렵습니다. 그런데 더 두려운 것은 넘어진 후에 일어나지 않고 내 자신을 합리화시켜버릴까 봐 더 두렵습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데 나만 말씀 지키면서 진리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나도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냥 그렇게 그럭저럭 살아가자, 이렇게 합리화시킬까 봐 두렵단 말입니다. 온전한 마음까지 잃어버릴까 봐 두렵단 말입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온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려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의 온전함을 찾았다라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천국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넘어지지만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서
날마다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일산순복음 영산교회가 소문보다 실속이 있는 교회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행위의 온전함을 위해 쓰러질 수는 있어요.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일어서는 교회가 살아있다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죽었다 하나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죽은 것 같아요. 넘어진 것 같아요. 포기한 것 같아요. 죽었다 하나 그러나 다시 일어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기 짝이 없는 우리 가정이지만, 연약해 보이기 짝이 없는 우리 몸이겠지만, 죽은 사람 같은데 저 사람에게 어떻게 저런 힘이 있지? 살아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흥도 많이 했어요. 저희 교회 주보 지금 바뀌었지만 그 전에 주보 보니까 성도가 꽉 차 있는 그 모습 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부흥했던 모습,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전도했던 모습, 그런데 이름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그 모습만 바라보면서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부흥한 교회라고,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착각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세월만 보내면서 내용 없이 허공을 치는 메아리로 교회의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너무 과장되게 남들에게 부풀려서 우리 교회를,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살았다 하나 죽은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죽은 것 같은데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품을 빼고 진실되게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온전함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저는 2023년도 한 해가 다시 시작하는 한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위에 다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재직들도 다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본 위에 하나님께서 집을 지어 가실 때 성령의 바람 불어와 부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면은요, 주체할 수 없는 부흥이 있는 거예요. 그 광야에 메추라기가 어떻게 쏟아지겠습니까? 사람 허리까지 메추라기가 쏟아졌다는데 그건 바람이 불어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주시면은 이곳이 교통의 요지가 아닌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거품을 빼야 돼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건강하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지금 어디가 지금 질병이 들었는지 우리의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열심히 기도 운동하는 거예요. 성령 운동하는 거예요. 예배로 하나가 되고, 그래서 허영을 버리고 과장을 버리고 실속 있는 교회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살았다 하나 죽은 자가 아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은 것 같은데 예수님 때문에 또다시 일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속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육신들이 건강하고 힘이 있고 능력 있게 성령 충만함으로 끝까지 주님 사명 감당하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정성껏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려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치신 손길들마다 천배 만배로 누르고 늘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으로 위해 아버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며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죽을 것 같은 우리의 모든 삶의 아버지 모든 터전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유산을 대물림 받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 만나 주시옵시고 기쁨을 안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우리의 병든 상태, 허영의 상태, 과장의 상태를 내려놓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겠지만 주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온전한 인생으로 믿음 지키며 살기로 결단하는 귀한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바 아버지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의 병든 상태,
우리 허영의 상태, 우리의 과장의 상태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속 깊은 상처까지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사대 교회 안에도 하나님은 그루터기와 같이 남겨놓는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많이 힘들어하고 세상의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한국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루터기와 같은 그런 흰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교회를 남겨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고 그런 교회가 바로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흰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정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공동체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살았다 하나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았다 하나 죽은 자 가운데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 충만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